시편 63편 갈망하며 앙모하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갈망, 간절히 애타게 바란다. 바라고 바란다. 그리고 또 바란다. 그게 갈망이, 갈급보다 더 강한 표현이 갈망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유다 광야에 있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그랬어요. 간절히 애타게 바라고 또 바라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이꼬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이게 같다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데요. 여호와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아시죠? 그러듯이 내가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호와를 찾나이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여호와를 찾으시되 갈급함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갈급함으로 찾으시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여호와를 갈급함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풍성한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마음이 와닿죠. 은혜가 되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보다 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더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꼬루가 아닌 같은 게 아니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아시죠? 그런데 저는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보다 더 많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찾되 갈급함으로 찾는 자.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여호와를 찾고 바랄 때에 갈망하였던 것처럼 간절히 애타게 바라고 또 바라는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도 여호와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여호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워 이길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호와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고 여호와를 찾기에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은혜를 사모하되 은혜 받기를 갈급해하고 은혜 받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63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기록한 시편이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깨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기가 막히죠. 자기가 낳은 아들이 반역을 깨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하나 남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찾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데 유다 광야에 가서 머물게 되죠. 기가 막히죠. 고난이 아니라 환란이죠.
밖으로 당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들의 배신, 그 배신, 상실감, 그 상처, 아픔, 고통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 목숨, 하나뿐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유다 광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던 다윗이 이제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한 것이 뭡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말이.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애타게 바라고 또 바란다는 것이죠. 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내 육체는 어때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육체가 됐잖아요. 광야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인 것처럼 마치 자기 처지가, 자기 육체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어요. 앙모는 뭐냐면은 높이 우러러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바라본다고 그랬잖아요. 갈망, 간절히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 높이 우러러 바라본다 그 말이. 여러분, 간절히 애타게 바라고 또 바라십시오. 그런데 우러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러러 바라보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 황폐한 땅 가운데 있을 때에,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여호와를 바라보시되 여호와를 우러러 여호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지난날 여호와께서 자신을 사울왕으로부터 지키시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셨고,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헤아려 보면서 세어보면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봤더니 여호와가 나의 소망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니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고 헤아려 보면서 세어보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 여호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함을 뛰어넘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장 낮추고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잖아요. 바닥을 쳤잖아요. 지금 광야에 있다는 건. 그죠?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없어요. 바닥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순정하게 하시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기를 가장 낮춰버렸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그가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를 내 영혼이 송축한다는 거죠. 송축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은혜겠죠. 그 앞에 것들을 받아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찬양했잖아요. 찬양에서 멈추지 않고 송축하겠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기념하여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송축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에서 멈추지 않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다시 메모리, 다시 기억해내고 기념해가지고 그걸로 인하여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지난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 지난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죽음의 기회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광야는 여전히 광야일 뿐이에요. 광야 이상도 광야 이하도 아니에요. 완전 절망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통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내 손을 들리라 여호와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랐나이다 그러잖아요. 성소는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고 제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영육간의 결박이 풀리는 것이고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받는 것이 성소입니다. 여호와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볼 때 성소에서 우리를 나를 만나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영육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이제 그가 삶 속에서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는 거야. 이 고난 가운데 죽음의 가운데 광야에서 침상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것 정말 대단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쁜 일만 생겨도 주 까맣게 잊어버리죠? 생각조차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잠자기 전에 주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되 그 다음에 나와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아침에 말씀을 읊조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죠. 학가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라 그랬죠. 읊조리라. 쉐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아 구원받은 백성아 학가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라. 쉐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가다 쉐마를 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었어요. 읊조린 거예요. 그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읽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읽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데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말씀을 읽고 듣겠나이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날마다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말씀으로 살았던 말씀의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확실한 반증이에요. 믿음의 사람만이 여호와의 말씀에 믿고 순종함으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63편을 노래하면서 시편 63편을 통해서 자신이 읽고 듣고 깨달은 그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브루타,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젊게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나에게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제목이 뭐예요? 갈망하며 앙무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앙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앙무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주를 앙무하는 자, 앙무 뜻 말씀드렸죠? 주를 앙무하는 자는 올라가는 삶을 산대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주를 앙무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소년인과 장정은요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아요. 힘이 넘치잖아요. 넘어질 수 없어요. 자빠질 수 없어요. 소년이 넘어져요? 장정이 힘이 센데 자빠져요? 그런 일 없죠. 근데 혹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주를 앙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러러 주를 간절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나는 곧 기도할 뿐이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승리하는 승리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십시다. 우리가 23일 날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전도 초청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가 갈망하고 앙무하는 자가 되어서 아직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섬기고 그들을 초청하고 초대해서 그들도 여호와를 알고 믿어서 더 나아가 그들도 우리처럼 나처럼 여호와를 갈망하고 여호와를 앙무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자리를 내가 지키십시다. 내 옆에 있는 빈자리를 내가 채우십시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나가서 전하십시다. 그리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여호와의 집을 채우십시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망하는 자, 앙무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